안녕하세요. 대면에서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옆 앞에 계신 걸로 알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그 마음 문을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부족한 강사 입술도 잡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제가 화면에다 띄워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런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시냐?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인류의 기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전을 기원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를 기원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없지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베드로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천국 열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의 열쇠, 그 문은 좁은 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문 또는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아주 주된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건데 그 영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과연 인생이 무엇이냐. 결국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건강을 유지해서 장수해서 오래 살고 그러지만은 사람은 죽는다 그거예요. 죽고 난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등등 실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철학자들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지만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생을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통해서 이 영생을 얻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사도 바울께서 전하셨던 것과 딱 똑같은 그 영생을 얻는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제가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는 누구든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데 예전에 어느 한 그룹의 회장 이분은 자기 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궁금증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고 그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미물만 보더라도 그 자기의 생애가 다르죠.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삽니다. 나비는 겨우 얼마밖에 못 살고 그리고 새도 창공을 날아다니지만은 그 얼마 못 삽니다. 사람도 몇십 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차원마다 다 그렇게 다르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다면은 우리 인생, 이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건 참 아이러니컬 얘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3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손넓이 한 뼘. 그리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순식간에 인생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주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아주 건강하신 분이 오늘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진짜 허사와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얼마나 많은 고생이 많아요.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렇죠. 이제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그냥 공부하기 시작해서 평생 고난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고난의 인생.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그리고 애써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 인생에는 진정한 만족도,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 진짜 참된 행복, 참된 즐거움, 참된 만족, 그것은 영원한 세계, 바로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참된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 애벌레가 애벌레로 살다가 이제 애벌레는 죽고 애벌레에서 이제 나비가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애벌레의 생은 애벌레 고까지만 생이라고 본다면 너무나 비참하죠. 진짜 인생은 애벌레를 통과해서 이제 나비로서의 삶까지를 전체를 봐야 이게 이 애벌레와 이 나비의 그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 세상에서 수고하며 근심하며 고통하며 이렇게 생로병사의 생애를 살다가 죽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 애벌레의 생애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거기까지가 진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리. 돌아가라, go back, 그 말입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로도 그래요. He is gone back.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go back, 돌아가셨다. 그럼 돌아가셨다면 어디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있어요. 하나님도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런 몸이 있는데 그 몸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몸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죽으면 이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 신이 영혼이에요. 영어로는 spirit. 그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짧은 이 인생을 날아가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결국 날라서 어디로 갔냐? 무덤으로, 죽음으로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해 부요치 못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그 사람이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네가 예비한 것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렇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언 한마디 하드리죠. 이게 뭐냐? 당신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또는 고려시대에 또는 삼국시대에 사시던 분들 지금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분들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반드시 죽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좋은 집 사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에게 좀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러면 잘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얼마짜리냐 그거예요. 우리가 한 집에 사는 강아지 생각과 그 집의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생각과 그 집에 사는 어른의 생각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오로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사람의 생각은 겨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기에 모든 생각을 집중해 놨다면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그 계획과 그 모든 것이 영생, 저 천국에까지 가는 영생, 영원히 그렇게 긴 거예요. 자, 그런다면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쉽게 믿겠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갖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약이 이르면 아직은 그 기약이 이르지 않았지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영생을 얻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우리 인생을 길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 이 책이 만약 사람이 쓴 것이라면 사람은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시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면 약 3,800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기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3,800번이나 나오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뭐라 하느냐?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 이것이 여호와의 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온 이 3,500년 동안이나 온 이 성경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그거는 괜히 그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벌써 집어쳤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점차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이게. 거기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서 책을 만드는 데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와 양피지가 쓰였다. 원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원본을 받아 옮겨 쓴 사본을 보관한 것이 많이 있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성경 사본의 종류는 약 5,000개나 되며 얼마 전까지 가장 오래된 사본은 3, 4세기의 것이었으나 1947년에 발견된 사회사본은 기원전 2세기에 속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사회사본을 엄밀히 조사, 연구한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성경책.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요, 이 성경의 내용,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친다니까요. 그 말은 이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진리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사실이 아니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도 또한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번역이 2018년에 몇 개로 번역이 됐느냐?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이 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면은 불경책은 얼마나 번역이 됐느냐? 약 30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훨씬 그보다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믿는 인구가 많은 힌두, 원래 인도 사람들이 이제 힌두교를 믿으니까 그 힌두교 그 언어는 번역이 된 것이 얼마 안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2018년에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전 세계에 하여튼 글자가 있는 그런 언어로는 이미 다 번역이 끝났습니다. 다만 글이 없는 그런 어떤 작은 나라나 작은 어떤 부족이나 그런 것은 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남아 있어요. 자, 전 세계로 가장 많이 번역된 성경,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성경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존엄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책 그 속표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무슨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다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데 이 우주와 만물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이죠. 그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얻도록 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본인을 소개할 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그게 사실이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의 모든 그 별들이 하늘에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 보면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그 하늘의 모든 별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에 따라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늘의 그 북두칠성, 어릴 때 보았었던 북두칠성, 그것이 보면은요, 지금도 이렇게 북두칠성을 보면은 옛날 모습 그대로 똑같이 그 별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돌고 있잖아요. 하늘에 그 많은 별자리들이요,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요, 그 별자리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법칙에 따라서, 어떤 법칙에 붙들려서 그대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법도예요. 그것은 어떤 창조주, 조물주, 절대자가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대로 이 하늘을,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근데 우연히 그렇게 됐으면 벌써 흐트러지고 찌그러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연히 저 별자리들이 그대로 지금 돌고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많은 세월이 조금도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걸 옆에 사람한테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설득시켜 보세요. 설득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달을 하나 그려놨는데 안 보이시죠? 이 달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시속 1022km의 속도로 지구의 돌려를 돌고 있어요.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이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걸 발견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어요. 지금 이 지구가 공간에 달려서 시속 10만 8천 km의 속도로 이 태양의 둘레를 돕니다. 근데 이 태양이 9개 행성을 달고 돌아요. 얼마로? 시속 7만 km의 속도로 도는데 이게 우연이냐 그거예요. 이 태양이, 이 행성들, 각 그 행성에는요, 우리 지구는 달을 위성으로 갖고 있지만, 이렇게 목성이라든지 그런 또 행성은 위성이 또 많아요. 몇 개 돼요. 그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돌고 있는 이 태양계. 이 태양계 이 전체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시속 7만 km의 속도로 또 이 우리 은하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지구, 우선 달 돌죠. 지구 돌죠. 그 다음에 지구 주변의 행성들 다 돌죠. 태양도 돌죠.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 여기 이제 우리 은하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은하는 그냥 있냐? 이 우리 은하도요, 시속 200만 km의 속도로 이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어요. 이게 하늘의 법도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우리 은하. 우리 은하 이 속에는요, 태양계가, 약, 2천억 개가 있다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너무나 광활한 우주. 이 우주의 설계는 절대 무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공간과 시간과 물질은 자존이 불가하기 때문에 동시에 만들어진 거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한꺼번에 동시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주에 얘를 연구하려고 허블 망원경을 우주 공간에다 띄워놨습니다. 이게 허블 망원경이 찍은 은하계들이에요. 예, 은하계들입니다. 자, 빛의 속도로 달 가는 걸 광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1.3초면 가요. 태양까지는 8분 20초면 갑니다. 예.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계 얘기 들어봤죠? 여기를 가려면 빛의 속도로 200만 광년, 빛의 속도로 200만 년을 가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도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5,000년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가려면 만년도 아니고 200만 년 빛의 속도로 가야 될. 예. 우리가 북극성에 가고 싶으면 650 광년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주가 광활해요.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 이 태양계가 있고요. 여기 우리 은하의 중심이 있어요.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다시 말해서 이 태양계가 얼마나 있냐? 태양계가 약 2,000억 개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도 시속 2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 은하가 우주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 2억 5천만 년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가 은하 중심으로 도는데 보세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잖아요. 자, 은하가 1천억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자, 예, 말씀 잘 듣고 있나? 병아리가 보고 있어요. 예,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한 우주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아주 세밀하게도 지으셨어요. 예. 여기 아가씨를 보면은요, 이 아가씨가 나갈 때, 밖으로 나가잖아요? 예. 저 멀리까지, 그래서 100만 킬로미터 더 멀리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이제 1광년까지 나간 거고요. 이거 돌아온 거고. 이게 지금 광년으로 사람들이 이게 관측 가능한 것이 광년으로 10억 광년까지는 관측이 가능하대요. 근데 그럼 그 이후로 우주가 더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한계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이게 세밀하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밀리미터를 지나서 마이크로메타, 더 지나서 나노메타, 피코메타, 펜톤메타까지 들어가면은요 원소가 보이는데, 더 들어가면 뭐가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 지금 과학의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몸 하나하나도 그렇게 세밀하게 지으셨고 세심하고, 이 크기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네.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를 기르기 위해서 수족관을 만드는 것도 어렵잖아요. 중요하고. 근데 그 안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20만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태양계 안에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 태양계를 지나서 우리가 그 은하계까지 전부를 본다 할지라도 실은 이 지구에서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우주를 지으시고 그리고 지구를 지으시고 지구 안에 식물과 동물 이런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10번이나 해요. 자, 여기 풀과 심에 있는 채소 같은 거, 이런 나무 같은 거, 또는 물고기나 또는 새 같은 거, 또는 기는 거, 육축, 또는 짐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그 종류대로 번식을 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에요. 과학계에서 증명된 유전의 법칙이죠. 그 멘델의 유전의 법칙과 그리고 진화론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면은 법칙이 우선하잖아요. 그 법칙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진화론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어요. 여기 지금 산양이 있거든요. 이 산양은요, 이렇게 이런데 바위산 이런데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성격을 이 산양한테 넣어줬어요. 이게 위험하게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이런 데를 막 굳이 올라가 가지고요. 얼마나 이러면서요,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갑니다. 끝까지. 이걸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데 잡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새끼까지 데리고 자,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서 또 싸워요 또. 근데 안 떨어져. 기가 막힙니다. 이런데도 기가 막히게 안 떨어지고 그리고요, 이 사냥들이 이런 그 잎들을 이런 데 올라가서 다 뜯어먹어, 이거. 근데 이 놀라운 평형 감각, 기가 막힙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딱따구리입니다. 이 딱따구리는 옆에 애벌레가 있어도 그건 안 먹어요. 꼭 죽은 나무 그 등컬 속에 있는 애벌레 있잖아요. 그거를 꼭 잡아먹어요. 자, 그것을 그러려면 이렇게 그걸 쪼아야 되잖아요. 딱따구리 쪼는 속도가 1초에 15번 내지 16번 쫀다고 그래요. 1초에. 우리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잖아요. 자, 만약 참새가 연습하면 될까요? 비둘기가 연습하면 될까요? 그런데 딱따구리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좀 크면은요, 연습 안 하고 바로 합니다. 그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1분에 수천 번 쪼고도 뇌 손상이 없다고. 딱따구리.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우리가 바다의 고기도 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종류별로.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자, 1980년,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진화론 사상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한 중요한 진화론자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진화론자들 160명이 시카고의 한 박물관에 모여 대진화란 제목으로 회의를 열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면
소진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연장해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없다는 것이다. 소진화는 있잖아요. 강아지 털이 뭐 길어졌다 작아졌다. 몸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뭐 이런 것은 소진화예요. 그래도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대진화는요. 이 개가 말이 되어버린다든가. 이건 대진화예요. 종이 바뀌는 걸 대진화라는데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다. 그 결론입니다. 그동안 창조론자들이 지적해왔던 진화론의 큰 문제점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종에서 종으로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0년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종의 생물이 다른 종으로 바뀌어간다는 어떠한 확실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DNA가 발달하고 과학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는 뭐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 원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래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종 사이의 진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요.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론을 폈을까? 안 그랬다 그래요. 첨단 현미경만 있었어도 그런 쓸데없는 짓은 안 했을 거다 그래요. 진화론을 뒷받칠 만한 그런 화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석이 오히려 반진화론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저명한 진화론자의 고백 속에 진화는 그냥 이론일 뿐이지 사실 인식은 잘못됐다. 예, 소진화는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오랫동안 있잖아요. 이렇게 공을 던지면요, 이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딱 대부분 오른팔이 좀 길어요. 예, 그런 건 이제 소진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진돗개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소진화예요. 그 진돗개 특성, 거기 어떤 풍토라든지 또는 뭐 먹이라든지 등등 어떤 뭔 이유로 인해서 그런 건 이제 소진화죠. 그런 거는 그래도 개는 개예요. 개가 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류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캔사스주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했다 그랬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자,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컬럼 하나.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인생의 말년을 매우 우울하게 보냈다. 다윈이 운명하기 몇 달 전 호프 부인이 병실에 누워있는 그를 방문했다. 성경을 펼쳐들고 있던 다윈에게 호프 부인이 물었다. 지금 무엇을 읽고 계신가요? 다윈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바이블입니다. 아주 고귀한 생명의 책이지요. 호프 부인은 성경 창세기를 펼쳐 보이며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의 허구를 설명했다. 그러자 다윈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며 놀라운 간증을 털어놓았다.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니라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됐죠.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십시오. 진리는 죽음 앞에서 진리가 가려진다. 다윈은 죽음을 앞에 두고 창조론을 진리로 고백했다. 이게 다윈의 이 전기 맨 뒤에 가면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팩트, 사실입니다. 자, 생물이 창조냐 진화냐? 예. 우선 첫 번째로 같은 종끼리만 교배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닷속에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암컷들이 알을 낳으면은요, 수컷들이 와서 거기 이제 수정을 하는데 그 수컷의 그 정자들이 막 떠들어다니잖아요. 그럼 다른 알들에 가서도 수정이 되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종끼리만 교배가 되는 거예요.
툰벙 속에 봄이 되면은 그 물고기들이 막 알을 많이 납니다. 예, 거기에 뭐 그 붕어알도 있고 송사리 알도 있고 거기 미꾸라지 알도 있고 뭐 피리 알도 있고 막 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미꾸라지 알이 붕어 알에 가서 수정이 됐다 그러면은 붕미꾸라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인류 역사상 그렇게 된 것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창조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종류별로 페로몬 암내가 다릅니다. 세 번째로, 종류별로 설계도 DNA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에나방의 페로몬은요 4km나 떨어진 암컷도 찾는다는 거예요. 누에나방 눈이 있지만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 수컷 누에나방은 4km나 떨어진 암컷의 냄새를 맡고 찾아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 누에나방의 페로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이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근데 같은 종끼리는 이걸 맡아요. 그러고 찾아가는 거예요. 눈은 있지만 이 누에나방 눈 안 보입니다. 이거 4km나 떨어졌는데 심리잖아요. 심리 밖에 있는 그 암컷의 페로몬 냄새를 맡고 수컷 누에나방이 거기까지 날아가서 종족을 번식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는 우연히 저절로 불가능한 얘기죠. 자, 집은 설계도대로 안 지으면 준공검사가 안 납니다. 사람의 설계도는 바로 DNA라고 하는 유전인자예요. 그거대로 염기서열은 불변이다. 따라서 종의 변호도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잖아요. 이 집도 지은 이가 있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은 뭐를 지으셨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이라고 했는데, 이 우자가 한자로 뭐예요? 집우집주예요. 이 우주가 집입니다. 그럼 집이면 그 안에 사는 어떤 생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를 영어로는 코스모스 그렇게 말해요. 뜻이 뭐냐? 질서란 뜻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 우주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질서를 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우주 속에 은하계가 있고, 그리고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있고, 그리고 이 속에 지구가 있고, 이 지구 속에 이제 생명체가 있는데, 이 생명체 속에 맨 나중에 지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사람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주, 우주라는 집을 지었고, 그것도 아주 우주의 하늘의 법도 아주 질서대로 하나님이 이 집을 지으신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 45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살 수 있는 20만 가지 조건을 다 하나님께서 구비해서 지으셨고 그것을 보존하셔요. 우리 집에 수족관이 있는데 그 물고기들은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자기 먹는 먹이가 떨어지는 줄 알아. 저절로, 우연히. 그렇잖아요.
만약에 보존하는 이 수족관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없다면 물고기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어요. 이 광활한 우주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만은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다른 신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 오늘요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으시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셔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몸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그리고 몸 안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바로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은 제가 띄워놓을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문장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영혼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구성원소로 이것을 증명하는데 여기 지금 흙의 구성원소와 사람 몸의 구성원소가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토불이 그러잖아요. 몸과 흙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엄마의 난자 속에 아빠의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이 딱 된 상태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바라다 보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투명한 그런 물인데 그 물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280일 동안 엄마의 몸속에서 자라는데 그러면 약 2조 개의 세포가 돼서 이제 엄마 몸 밖으로 이제 나와서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건데 실은 수정이 된 한 방울 물이지만 그게 생명체거든요. 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암호가 풀리듯이 이 DNA 암호가 척척척척척 풀리면서 이 시간별로 있잖아요. 점차 인체가 형성이 되어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 뭐 거기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머리가 되고 뭐 손톱이 되고 뭐 뼈가 되고 뭐 이 속에 뭐 우위가 되고 그건 좋다고요. 그런데 그 한 방울 물 속에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 속에 양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그 아이의 성질에 따라서 이 차는 게 틀려요. 얌자는 애는 있잖아요. 그냥 퍽퍽 안 차고 꼬물꼬물 한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아직 태명을 꼬물이. 어떤 아이는 막 그 성격이 막 왈가닥인 그런 아이는 뭐 엄마 배 안에서 팍팍 차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고요. 이거는 창조주가 없으면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생명의 탄생. 야, 이 신비한 거예요. 예, 이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이 돼서 나오는데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리고 나는 뭐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러죠? 그럼 부모님은 나를 낳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날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자, 여기 지금 시편 139장 13절로 14절을 제가 찾아놨는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엄마 뱃속에서 그 DNA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부, 집주, 집이라고 그랬죠? 이 몸은 있잖아요. 그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몸은 이제 늙고 이거 이제 점점 노쇠되고 이제 세상 말로 유통기한이 끝나면 이 모든 기능이 다 끝나면은 이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다시 역할이 다 끝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속에 원래 있었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원래 하나의 세포 속에는 세포 핵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 DNA라고 하는 유전 인자가 들어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자, DNA가 가진 엄청난 정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너무 많아서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를 꺼내서 펼치면 1.8m 정도의 길이가 된답니다. 인간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의 DNA를 모두 연결하면 1000억 킬로미터가 넘는다. 이것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350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길이인 것이다. 와. 지구에서 태양까지 350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길이를 가진 것이 DNA예요. 그게 저절로 이루어졌겠어요?
엄청난 그 몸의 열쇠인 유전 정보가 이미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보잉 747, 이 비행기잖아요. 부품이 약 600만 개인데 이 비행기가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보잉 747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이 세포 하나의 구조예요. 세포 하나의 구조는 비행기의 구조보다 더 복잡하다. 그런데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포가 6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 몸을 만들었는데 이게요, 정교하지 않으면은요, 병에 걸려요. 여기 이거 잠깐 봅시다. 여러분,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어떤 유전병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3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뼈가 다 부러져 있었어요. 눈도 이렇게 파랗죠. 뼈가 부러져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가운데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철심을 박아놨습니다. 근데 이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해보니까 정상인하고 환자하고 이 콜라겐 유전자가 다 똑같은데 딱 G가 T로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30억 염기쌍 중에서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 DNA가 얼마나 30억 개 되니까 한두 개 박혀. 콜라겐 유전자 중에 콜라겐 유전자가 30억 개가 되는데 그거에 하나만 딱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세심하게 우리 몸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되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 몸만 이게 짓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 보니까 이 몸 안에 영혼을 넣으셨어요. 자, 이 몸 안에 이제 마음이 들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33장 15절에 보면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일반의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도 지었어요. 네. 마음 안 보이니까 마음이 없다 할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영도 안에 집어넣어줬어요. 예. 원래요, 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또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성령이 주님이 마음속에 오신다, 마음속에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몸은 몸은 혼을 즉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그 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을 찾았으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문장의 주어도 하나님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입니다. 영은 마음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공기의 형상이 있어요. 공기의 형상이 뭐 있어요? 그 공기의 형상이에요, 이거는. 또는 흐르는 물의 형상이 있어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영.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은 이 속에 영이 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영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혼인데 실은 둘로 나눈다면은 이제 마음이 있고요. 마음은 마음 심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영자. 그 영 속에 영이 있는데 이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심령이라고도 말을 해요. 심령. 그래서 여기 지금 욥기 32장 8절에 보면은 사람 안에는 심령이 있다. 사람 속에는, 여기 사람 속에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몸 속에는 심령이 있고, 심령이 있어요. 그러면 심령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들어가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령을 지으셨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계셔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 영혼을 지으셨다고도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도 지으시고 마음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도 지으시고 영혼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으셨지만 하나님은 내 몸도 지으시고 그렇죠? 내 마음도 지으시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영도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영혼도 지으셨죠. 영혼.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라고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도록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있어요. 우리 국어사전에도 나와요. 국어사전에 영혼이란 뭐냐? 육체가 아니면서 육체에 깃들여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며 죽어서도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적인 실체다. 정신적인 실체예요. 자, 이 몸은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합니다. 왜? 실체니까. 마음도 실체예요. 만약에 마음이 병이 들어 아프면은 정신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 영도 실체예요. 영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고치려 오신 의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영도 다 실체예요. 그러니 구구사전까지 나오잖아요. 실체라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사람은 수정부터 영적인 존재다. 짐승하고는 달라요. 육신은 영혼의 그릇일 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120세까지 먹은 이 할머니는요, 인생을 너무 짧아요. 짧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영원 속에 들어가면 120년도 순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지금 112회 생일 맞은 일본의 최장수 일본인이 뭐라고 말하냐. 영원히 살고 싶다. 이 몸은 자꾸 이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밑으로 자꾸 쳐지는데, 그런데 이 마음만큼은,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었잖아요. 생일이 다 계시죠. 생일이 있죠. 그러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사이에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돈 많이 벌라고? 돈 많이 벌어온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학문을 많이 닦자고? 그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편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 지식도 쌓아보고, 여기 지금 보면은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친구도 여러 가져보고, 권력도 잡아보고, 가족을 위해서도 해보고, 명예도 하고, 성공도 해보지만, 아직도 무언가 부족해.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육신,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의 욕구가 있는데, 살다 보면은 몸의 욕구가 이렇게 이제 만족이 될 때도 있지만, 이건요, 끝이 없고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영적인 욕구는 하나님을 만나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어야 참 안식, 참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온라인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평생 짓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답을 하나님 앞에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요, 좀 쉽게 말한다면 영생을 찾는 마음,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영생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찾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낸 거냐? 그러면 부모님을 통해서 영생을 찾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영생을 찾으라고, 영원을 찾으라고, 다시 말해서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죽게 나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여기 있는 이 율법사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어떤 관원도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영생을 주시러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영생.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도 지으시고 마음과, 그래서 욥기 성경에 보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뭐라고요? 아까 다윗도 시편 139장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기 지금 욥기에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냥 뭐하고 사는, 그냥 고생하고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뭐를 줬냐? 내 마음속에 영생을 찾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애벌레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비가 돼야 되잖아요. 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도 수고하며 고생하는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어야 이게 진짜 존귀한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이 있었거든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고 또 신령한 몸이 있어요. 천사와 같은 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 있다 그거예요. 이건 전부 팩트,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속에 영혼까지 지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나예요. 원래 인간이 지금 현재까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뭐냐면 인공지능, AI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아니 세상 알파고가 바둑을 둬가지고 전 세계에서 바둑 1등한 이세돌인가? 이겨버리잖아요. 요즘 컴퓨터가 요즘 또 AI 해가지고 있잖아요. 무인 자동차. 벌써 어느 나라에서는 시험은 하고, 실제로 무인 자동차로 딱 이제 타면은요, 말로 어디 얘기하면은, 하고, 결제도 그냥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그 장소까지 딱, GPS를 통해서 데려다 주고. 우리나라도 곧 아마 무인 택시 나올 겁니다. 지금 AI. 근데 그 AI도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사람인데 이 지구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한번 봅시다. 생명의 신비가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는 이곳은 한 개의 난자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이 세포는 임신한 직후 바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작은 세포가 성장해 갓난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약 30시간 후에 이 신비로운 세포는 분열을 시작했습니다. 6주 후에 태아 세포들은 그 형태와 목적에 따라 조직화되었고 등뼈의 형태가 생겨나고 머리와 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늘구멍보다도 작은 한 세포로부터 요란함과 웃음, 호기심과 희망, 끝없는 잠재력이 탄생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창조주 최고의 걸작품이 태어났습니다. 창조주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각자 창조주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왜? 영생할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겁니다. 예. 태어났습니다. 까꿍. 돌사진도 찍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중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짝도 만나고, 자기 나 잡아봐라. 결혼합시다. 행복해 보이는데, 이것도 조금 지나면. 꽃은 피면은 지게 마련. 그쵸? 이 미스 코리아 진도 한 50년 세월만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결론이냐 그거예요.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국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예요. 예. 결국은 이렇게 태어나 살다가 생로병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밤에도 잠이 안 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밤잠 못 이루죠. 걱정, 근심. 그런데 뭐 그렇게 아팠어. 서울 여성 평균 수명이 77세인데 평생 23년이나 병치레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바람을 잡으려는 신세대들, 우리 종교는 돈이다. 그러니까 막 돈만 뭐 하면은 막 돈. 그런데 돈벼락이 행복 시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고 부자여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자, 부가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 그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유언 없는 죽음, 과로사가 급증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결국 뭐하러 온 거냐? 우리는 구원받으러 온 거예요. 영생 얻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러 왔어요. 천국 가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돌을 깨우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어떤 교수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조물주가 날 세상에 낼 때는 필시 무슨 뜻이 있었겠지. 지금껏 그 뜻을 헤아리려 애쓰며 살아왔다. 하늘 뜻은 여태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건데 아직 깨닫지 못하셨어요.
인터넷으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니까 이거 들으시면 되는데, 얼굴엔 주름살만 남았다. 뒤돌아보면 먹고 살려고 아웅다웅한 기억밖에 없다. 타관 땅 전전하다 늑마의 고향을 찾았다. 조물주는 무슨 생각으로 이 몸을 이 세상에 냈던고. 영생 얻으라고 이 세상을 보냈는데 낭망한 나머지 불쑥 던진 물음이다. 무정한 세월 앞에 마음 다친 중늙은이 하나가 앉아있다. 아, 부끄럽다. 자, 조물주가 이 교수님을 보낸 그 이유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라고 보냈는데, 그건 관심도 없는지 있는지, 이제 세월이 다 흘러서 은퇴하시고 무정한 세월 앞에 다 늙은 늙은이 하나가 앉아있다고요. 뭐냐 이게. 50대만 돼서 어버이날이 지나갔는데 어버이날이 서럽다는 거예요. 남자들 직장서는 찬밥, 집에서는 눈칫밥. 그 여자는요 40대만 돼도 속 썩이는 당신과 20해를 살았는데 속병, 화병, 골병, 갱년기 여성 우울증인데 남편, 자식 번듯한데 왠지 인생이 허무해. 인생의 답이 허무예요, 허무. 여기 지금 마릴린 monroe라는 여자,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거 갖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생을 얻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자기의 명예, 지식, 재산, 가정, 취미 막 행복해 보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기쁨을 얻어보려고 집어넣는데 나오는 건 뭐예요? 허무만 나옵니다. 헛되다 그 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무 더워서 좀 더위 좀 식혀보려고 가봤더니 여기가 더 더워. 그래서 산골짜기로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네. 이게 인생이에요. 허허, 웃지만 가슴은 허허. 허자가 공허할 때 텅 비었다 그거예요. 공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인생을 가르쳐 주죠. 뉴욕의 무역 그 빌딩 2개 사고가 나기 2초 전에 이 비행기가 좀 오고 있죠. 2초 후에는 부딪힙니다. 꽝 부딪히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은 것이, 이 옥상에서 이제 사진 찍은 것이 이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9.11 사태 때.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죽을 줄 알았으면 이 안에 들어갔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죽을 줄 알았으면 이 차 탔겠어요? 또 하나 돌연사라는 겁니다. 돌연사. 한국 남자 돌연사가 세계에서 1위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남자들이요, 그냥 얼마나 그냥 빨리 막 성질이 급한지 있잖아요. 외국 가면은요 사람들 느려 터져가지고요 답답해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연사가 그래 많은 것 같은 내 생각으로. 전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인생 속에서 모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헛된다 거예요. 인생 속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게 이제 나머지 생애를 진짜 사람답게 살다가 저 천국에 가야 그게 보람된 삶, 진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지금 지옥의 문이라는 로댕의 작품인데 이 지옥문 이걸 보면은요 여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문 위에 앉아 있어요. 요거예요. 요것만 똑 떼어다가 이렇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지옥문 위에. 어쩌다 내가 이렇게 이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지옥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이 닥치는데 죽음이 닥치면 이제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욥기 19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가 죽고 나면은 이 몸이 썩은 후에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일이 남아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육체 밖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류 역사상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잠깐 여기 봅시다. 사후의 세계, 죽은 이후의 세계가 있는가? 네. 죽음 순간을 체험한 이야기, 나의 죽음을 바라다 보았다 그랬는데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을까? 이런 의문은 옛날부터 인류가 탐구해온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이다. 그런데 한때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들은 깨어난 다음 한결같이 죽음의 순간을 생생하게 털어놓기도 한다. 놀랍게도 이들은 종교계에서 주장하듯이 죽음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여기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즉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하자. 자,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후의 삶을 수백만 명이 경험을 했다라고 노르웨이 네서로의 여행 규명한 국제회의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또 어느 독일의 의사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전부 만나보고 책을 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자는 이를 통해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속한다. 죽어도 죽지 않는 유체가 있다. 이 유체가 영혼이죠. 몸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터널을 통과한다. 죽음의 터널 뒤에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영혼의 세계로 옮아가는 것일 뿐. 그래갖고 그 책에 보면, 자, 이제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아래에는 내 몸뚱이가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순식간에 내 영혼이 다시 내 속으로 스며들었다. 몸은 천근 무게였으며 무서운 한기가 느껴졌다. 시계를 보니 내가 죽은 뒤 4시간이나 지나 있었다. 이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임사체험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니까 조금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란 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혼이 없는 몸, 그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해서 영혼이 없는 몸, 그러니까 몸이 영혼에서 빠져나간 그 사람을 이제 뭐라 그러냐? 죽었다. 그렇게 성경도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대구 지하철 그 사고에 보면은요, 그 대구 지하철에 타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잖아요. 지금 대구 지하철 사고가 있었는지 지금 벌써 18년이나 지났습니다. 한번 봐보십니다. 한번. 나의 영혼 만드신 내 창조주, 내가 그때 마지막 통화나 또는 문자 내용을 가지고 편집을 한 겁니다. 주 나를 아시고 내 생각하시네. 주 이름 부를 때 날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나야 천국 가는 좁은 문을 통과한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누구든 천국 가고 싶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을 들은 다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이 두 개의 영원한 거주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가? 도대체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즉 성경이죠. 이 성경 앞에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안 돼요. 아마 오늘 하도 부탁해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대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지은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일 동안은요 저하고 또 다시 약속하세요. 꼭 빠지지 않고 인터넷에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이게 공개가 되니까 또 이 시간에 또 못 들으시는 분은 다른 시간에 이 주소를 클릭해서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일주일 내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것부터 따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좀 창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은 더 확실하게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을 모두 다 얻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